안녕하세요. 바란예언교회 전조원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장터에 나갔다가 이른 아침에 9시에, 정오에, 3시에, 5시에 이렇게 일꾼들을 불러다가 썼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목표입니다. 묵상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 약속,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을 끝이라 여기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그 자체로 공포였지요.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대안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려 했고, 이집트의 왕들은 부활을 꿈꿨었지요.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를 만들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존재라고 여겼지요.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하셨지요. 어느 돈 많은 청년도 주님에게 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그는 주님께 와갖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었지요. 이 청년처럼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생이 인간 행위의 결과물이라고 여겼습니다. 착한 사람은 좋은 곳으로, 악한 사람은 나쁜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심리겠지요.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청년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지만 그 청년은 그저 근심하여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 주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많다고 여겼던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며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물었었지요. 그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 인간이 무엇을 행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영생의 개념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유가 마태복음 20장 서두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비유는 품꾼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는 주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이 이른 아침과 9시, 12시, 3시, 5시에 장터에 나가 그날 일할 품꾼들을 데려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6시에 결산을 하는데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부터 결산하여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지요. 이 일은 이른 아침부터 들어와서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사람들에게 불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인의 말이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한 데나리온은 당시 성인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품삯은 그 가족의 하루 양식이 되었죠. 이른 아침에 들어왔건 오후 5시에 들어왔건 그들 모두에게는 한 데나리온이 필요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선한 마음으로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은 자신의 수고로 한 데나리온을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 온 사람부터 결산해 주시는 바람에 한 데나리온이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주인의 선하심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생은 수고의 대가가 아닙니다.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에게로 온다고 해서 영생이 그 행위의 보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그 결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계명을 잘 지켰기에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지킨 게 아니라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십계명이었죠. 우리는 영생을 누리기에 합당할 만큼 그 무엇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얻기에 합당할 만큼 내어놓은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온갖 수치와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을 얻기에 합당할 만큼 수고와 헌신을 한 사람들이 아니지요. 오직 주님만이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희생을 치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그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신 주님으로 인해 영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로 인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그 누구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시고 가장 먼저 의를 이루셨던 분이시지만 가장 나중된 자처럼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무엇을 내놓든 어떤 일을 행하든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아시고 아들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어주신 것과 주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가 드린 것과 내가 행한 일로 인해 구원을 얻은 것인 양 교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포도 품꾼 비유를 조목조목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이른 아침이 의미하는 건 뭐고 오후 5시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른 아침은 구약의 백성들이고 오후 5시는 우리들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적용하는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만 그 안에 담긴 핵심 의미는 그들이 수고한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과 맺은 언약, 약속으로 인하여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이지요. 주인은 그것을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든 1시간을 일한 사람이든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곧 구원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그분을 어릴 때 믿었던, 중간에 믿었건, 늙어서 믿었던 상관없이 베푸시는, 동일하게 베푸시는 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내가 일찍부터 믿었으니까, 많이 일했으니까 나는 더 큰 구원, 저 사람은 덜 큰 구원, 이럴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붙든 사람이 되어야겠죠.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 붙들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